말신 중령은 책상 위의 보고서 뭉치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화를 일으키는 전화를 받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심페로폴의 일반외과 과장이 어저께 이반에게 대수술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해 왔을 때 팔을 고칠 수 없으면 절단하게 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이세예프는 이제 자기 군대에서 오랫동안 떠나 있을 것이며 말신으로서는 문제가 해결된 셈이었습니다. 모이세예프는 불구가 되고 아마 제대하게 될 것이었고 더 이상 케르치의 두통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과 과장은 여러 명의 의사가 이반을 진찰했는데 기적적으로 치료되어서 더 이상 수술이 필요 없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보고하는 의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제 평생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모이세예프를 고치셨어요. 이반은 완전한 상태입니다. 제 능력으로는 수개월이 걸려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어저께 중환자였던 이반이 오늘 퇴원해서 차를 타고 귀대 중이라니 말씨는 이 의사를 꼭 정신과에 보내 검사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11월 차가운 회색 하늘과 창가를 스쳐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케르치로 돌아오는 이반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 다음에 사단은 최선을 다해서 나쁜 일을 책동하고 분노하는 것을 그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케르치에 도착할 텐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이반은 준비해야 했습니다. 크리미아 사령부의 돌로토프 장관은 모이세예프를 꺾어라고 명령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제 케르치의 정치국 선임자와 부대 지휘관은 모이세예프에 대해 최종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반의 군 생활은 1년이 지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는 공공연히 기독교 신자였으며 이 부대에서 더 이상 사고나 문제가 일어난다면 기덴코도 말신도 끝장이었습니다. 이반은 짐을 채 풀기도 전에 그는 정치국 장교에게 불려갔고 이어 또 다른 장교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는 조사받고 신문당하고 훈계를 듣고 협박당했습니다. 그는 수업 중에도 그리고 한밤중에도 상관없이 불려다녔습니다. 그가 군에 들어오기 전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에서 불법 행동에 가담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소련 군인들이 이반의 믿음에 설득되어 신자가 되었으므로 그는 소련군의 반동에 가담한 죄가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반은 자주 수업장에도 훈련장에도 빠지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비밀경찰 KGB가 이반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반은 정신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세밀한 조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질문은 몇 시간이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반은 듣지 않으려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질문들은 대개 웅변적이었고 필요한 대답이 없으면 몇 번이고 반복하든지 등이나 머리를 쳐서 깨우기 때문에 이반은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중대원뿐 아니라 이 지역 온 부대원들이 자네에게 와서 상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네는 이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가? 이런 행동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자네의 계속적인 불복종은 자살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밖에는 이해될 수 없다. 자네 종교에서도 자살은 금지되어 있지 않은가? 천산이 신윤이 하는 것으로 보아 자네는 종교적 정신 착란증에 빠져 있다. 이것은 분명히 레닌의 과학적 공산주의 철학과 상치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없이는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자네 얘기는 자네 의식구조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게야.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 자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어떤지 바른대로 말해보라. 군에 입대하여 선서한 충성은 이제 어디 있나? 마르크스 철학을 부정하는 자들은 적이나 다름없다. 자네의 신앙을 갖고서 군에서 그리고 소련 사회에서 과학적 사고방식을 좀먹어가면서 어떻게 충성스러운 군인이라고 우기는가? 몇 시간째 지속되는 신문에도 모이세예프는 완강했고 지시사항을 거절했으며 상담도 소용없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수업에 들어가고 뒤떨어진 군사훈련을 받고 시험을 보고 구두시험도 치렀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언제든지 이름이 적히고
그는 별 수 없이 낙제생 명단에 끼곤 했습니다. 겨울이 가면서 1972년 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치고 춥고 정처 없는 매일매일 때문에 이반은 기진해 있었습니다. 또다시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신문이 시작되기까지 얼마간 일상적인 군 생활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매일 이반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막사의 창고로 통하는 문은 화재시 비상구로서 밤새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이반은 발견했습니다. 기다란 방 끝의 창문은 비상구로 통하여 건물 옆으로 내려가 시내로 연결되었기에 창문을 열어 흑해의 공기를 쐬면서 의자에 꿇어 엎드려 이반은 몇 시간씩 밤에 기도드렸습니다. 그 방 안의 깊은 정적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와 눈물과 나직한 찬송이 막사에서 자는 병사들의 군복으로 가득한 선반에 너울거리고 있었습니다. 부대 주위에 봄풀이 파릇파릇해지면 이반은 고향이 몹시 그리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밤에는 너무나 상심하여 기도를 못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정치국원이나 법관 앞에서의 대답이 혼동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대답은 그들을 즐겁게 한다는 것을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신문 중에 그의 마음은 떠다니다가 고향 몰다비아의 부모님이 계시는 농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유난히 고요함이 그 방에 가득했습니다. 아침 새들도 아직 깨지 않은 새벽,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영혼의 평안을 원하노니 내일은 신문이 없을 것이다. 넌 곧 여기를 떠나게 된다. 모이세예프가 운전명령을 받아 부대를 떠났다는 소식에 말씨는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분명히 말씨니 그 운전명령을 취소했는데 무슨 일인지 그는 명령을 받아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요원들은 아예 서랍을 빼내어 서류 더미를 뒤졌고 타자치던 사람들은 타자기를 치우고 쓰레기통을 뒤지느라 법석이었습니다. 그 명령서 본 사람 있어? 그게 어제 오후 늦게 그 부대 상사에게 발송되지 않았나? 난 받지 않았어. 자네도 알잖아. 나하고는 상관없어. 텔렉스 편지함도 뒤집어 엎었습니다. 종이가 겨울바람에 나뭇잎같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계속 뒤집고 소리쳐도 사라진 명령서는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반은 부대에 빵을 싣고 운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원한 도로에 나와서 주위의 넓은 들판을 대하는 것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럭은 아스팔트 위를 쉽게 굴러갔지만 빵의 하중이 뒤로 몰려 자물쇠를 이중으로 채워두었습니다. 이반 옆에 탄 하만스키 장교는 직업 군인으로 인간미가 풍기는 우크라이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박을 한 덩이 사서 조그만 칼로 벗겨가면서 수선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때로 나무 마차를 끄는 말들을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이반은 안으로부터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반, 속도를 늦춰라. 휠끝 속도계를 보니 시속 60km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적당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속도를 늦추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시덤불 경계도 지났고 이제 시원해 보이는 오리나무 넝쿨숲이 쭉 뻗어서 들판 가운데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반, 속도를 줄여라.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거울을 통해 트럭 뒤를 흘끗 보았습니다. 도로가에 보따리 같은 게 이반의 눈에 띄었습니다. 하만스키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동무, 저건 우리 빵덩어리요. 또 누런 덩어리가 굴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이반은 곧 트럭을 한쪽으로 세웠습니다. 장교는 얼른 뛰어내려 짐칸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 봐 동무, 열쇠가 잠겼는데도. 도로에 점점이 빵덩이가 저 끝까지 이어 있었습니다. 트럭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반쯤은 도로에 떨구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만스키는 황망히 목을 긁었습니다. 이반, 이상해. 우리가 같이 이 문을 잠갔잖아. 자물쇠는 잠겨있고 빵은 굴러떨어지고 난 이 트럭을 6년째 관리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 문이 저절로 열리는 법은 없어.
그리고 우리 같이 이 문을 잠그지 않았나? 이반도 당황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달려올 때 하나님이 속도를 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서 듣지 않았지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지 않았는데 드디어 우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는 웃으며 뛰어내려 빵덩이를 주워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반 트럭분의 빵을 트럭 밖으로 던지신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개면쩍게 웃었지만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빵을 사용하여 우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빵을 한 덩이씩 줍는 것은 시간이 여간 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자네를 벌 주려고 하신 모양일세. 다음엔 딴 운전사를 써야겠어. 그는 씩 웃으며 다시 제 길로 들어섰고 먼지 묻은 빵들은 다시 트럭에 꼭 잠겨 실려 있었습니다. 이반, 자네 침례교인들은 이상한 무리야. 자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아마 나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많은 사람이 그럴 거야. 그러나 자네같이 당국에 공공연히 떠들어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 이반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에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의 자유이며 종교를 갖든지 안 갖든지 자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무? 장교는 조바심 가운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네는 법에 대해 말하는군. 비밀경찰은 법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네는 모르고 있나? 그는 습관대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반, 이런 얘기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닐세. 그러나 자네는 틀려. 많은 사람들이 자네를 알고 또 자네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네. 자네와 자네의 생활을 통해서 본 것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무신론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은 군인들 가운데서는 공공연한 비밀일세. 이제는 이런 사람들도 의심을 받고 있다네. 그는 이반이 대답하려는 것을 손에 들어 막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신문을 받게 된다면 자네가 내게 종교에 관해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하기 원하네. 제발 이런 것은 탄로되지 않게 해주게나. 장교는 마음의 안정이 안 되는지 자동차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러나 자네에게 알려주네만 비밀 경찰은 말신과 정치국에 관계해 왔으며 자네 조사를 하고 있다네. 자네는 훌륭한 청년이야. 모든 사람이 자네를 훌륭하다고 인정해. 자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와 평안히 살 길을 택하지 않으려나? 자네가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신문당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결국 자네는 파멸에 이를 것이고 자네가 살아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다 잃게 될 것일세. 자네의 생명을 집어던지는 것은 물론 자네 일이지만. 그때 길 저만치의 어떤 광경에 갑자기 이반은 공포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빵을 주울 때 옆을 스쳐간 버스가 도로 옆구덩이에 뒤틀려 내던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나둥그러져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크레인 속에 처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버스와 크레인이 충돌하여 충돌 시의 연쇄작용으로 여러 대의 승용차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박살난 창에 노인의 시체가 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살난 유리가루와 흥건한 피로 미끄러운 위를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고 있었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반과 하만스키는 트럭 안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만스키의 목소리도 넋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빵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당하여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자네의 생명을 살리셨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떨리는 손을 앞에 계기판에 의지했습니다. 이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격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동무. 하만스키는 머리에 손을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만스키는 부대에 도착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이반을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반은 설명했습니다. 빵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모두를 사랑하시며 당신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당신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한편 말씨는 이반과 하만스키가 빵을 싣고 돌아오는 길에서 생긴 사고를 보고할 생각에 한껏 짜증이 났습니다. 이미 보고되기는 했지만 설명도 안 되고 고쳐지지도 않는 사건들이 너무도 많은 상태인데 이런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날 것이니 더욱 머리가 아팠습니다. 말씨는 직접 그 트럭 주위에 몰려있던 군인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하만스키는 이야기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특검반은 버스 사고를 확인했고 이 사실은 이반의 부대를 더욱 들뜨게 했습니다. 온 부대는 술렁였고 일상 업무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말신이 보기에 모이세예프는 어떤 사건을 이용해서 그의 하나님이 기적을 꾸며내는데 가히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불의한 방법도 사용해 보았지만 이반의 신앙에 대해 함구하도록 하는 것은 허사였습니다. 말씨는 어떻게 하든지 조서를 꾸며 모이세예프의 불법 활동, 종교 전파, 소련 현실에 저항을 들어 그를 기소해야 했습니다. 돌로토프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붉은 군대에서 제대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이세예프가 몰다비아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교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의 발견은 그래도 말신을 기쁘게 했습니다. 너무도 오래된 일이었지만 이것을 꼬투리로 기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모이세예프의 만기 제대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배심원이 결정될 것이고 그는 재판을 받아 선고를 받으며 제대가 거론되기 이전에 문제가 끝날 것이었습니다. 화창한 봄, 주일 아침에 작은 통나무집의 모든 창이 열려 있어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안에는 신자들이 가득하여 환기가 필요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바깥 창틀에 기대어 부르는 노랫소리는 싱그러운 들판에 푸른 초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는 이반이 휴가차 돌아왔으므로 아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스베틀라나는 창가에 앉아서 앞좌석에 목사님들과 함께 귀빈석에 앉아 있는 이반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임에 나올 때 입는 옷차림이었으나 몇 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좋아하는 몰다비아 찬송을 한 곡, 두 곡 계속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반의 귀향을 축하하고 그를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진심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반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그녀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자리 잡은 모이세예프 가족들은 하나같이 흥분과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불신자들까지도 호기심에 차서 창가에 젊은이들을 비집고 안을 들여다보려고 애썼습니다. 찬송이 끝나자 이반이 맨 처음 강단으로 초청되었습니다. 그는 빌려온 성경에서 구약을 봉독했습니다. 주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작은 성경책에서 눈을 든 이반의 얼굴은 환한 웃음으로 빛났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이시고 당신의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저는 또 마가복음 14장 35절을 읽고 싶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와 같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어려움의 때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도 대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앞에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설교 대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기도에 전념합시다. 이반은 설교하는 대신 기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긴 예배가 끝나고야 어른들은 길을 비켜주어
젊은이들에게 이반의 주의를 허락했고 이미 비좁던 거실은 메어지고 있었습니다. 계면적은 듯 하지만 모두 환영했고 곤란한 질문은 피했지만 모두 그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세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누군가 앞 창문과 현관문을 가만히 닫았습니다. 이반 바로 뒤에 앉았던 노인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그의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반,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 좀 하려무나. 그녀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사랑에 넘쳐 있었습니다. 이반은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약 2개월 전 멀리 임무차 떠나게 되었는데 저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새벽 서너 시쯤 제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합창을 하는 천국의 찬양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이 노래를 하는 동안 저는 그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색의 밝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질 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영혼의 평안을 위함이라. 내일 너는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치유와 빵, 그리고 상사의 휴가, 이반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화답의 찬양도 있었습니다. 또 이반의 상관들, 새로운 형제들, 복음을 들은 동료들을 위한 기도도 돌아가며 했습니다. 황혼 무렵 모이세예프 일가는 스라보드제야 집회 장소를 떠나 블론티르보카와 마을의 집을 향하여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반의 누이와 큰 형제들은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고 가끔 어깨너머로 이반을 눈여겨보곤 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의 나무, 오솔길, 담장 하나하나가 이반에게는 가슴 아프게 친근한 것들이었습니다. 저 멀리 덤불 근처에 여름이면 함께 버섯을 뒤지며 다니던 결혼한 형님의 집이 보였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걸어가는 아버지는 이반의 얼굴에 역력히 나타난 옛 추억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꾀꼬리 한 마리가 삼계음을 내면서 상쾌하게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황혼의 고요함을 깨뜨리기 두려운 듯 이반은 낮은 탄성을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만족한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반은 멈춰서서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두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참기 어렵겠지만 알아두세요. 저는 또다시 몰다비아를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스라보드제야의 젤루아크 형제가 녹음기를 가지고 이반의 집에 찾아와서 위대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당시 녹음기나 확성기 같은 것들이 가난한 모이세예프 가정에는 별천지의 것들이었으나 수년간 젤루아크는 자신의 단파 수신기를 통하여 기독교 방송을 테이프에 담아 자기 가족끼리 또는 예배 후에 모두 같이 듣곤 했었습니다. 이반의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녹음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형제들에게는 큰 격려가 될 이반의 이야기를 몇몇 사람들만 듣지 말고 테이프를 만들어 몰다비아의 모든 목사님들에게 돌려서 회중들에게 듣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반이 녹음을 시작하자 웬일인지 이반의 어머니 요한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반의 편지를 한 줄 한 줄 읽고 또 읽으면서 요한나는 이 몇 개월을 어렵게 보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반을 만나게 되면 그녀의 두려움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이반이 돌아온 후로 그녀는 거의 자지도 못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아들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반이 웃으면서 어머니를 놀려댔습니다. 어머니, 저 대신 어머니가 저 위대한 붉은 군대와 전쟁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분께 합당해야 돼요. 이반의 눈빛을 보며 요한나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어쩐지 그는 아들이 떨어져 가는 것 같아 매일 밤과 낮을 무서움으로 지냈습니다. 모이세예프는 휴가에 다녀와서 다시 감방에 갇혔습니다. 따스한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감방은 추웠습니다. 벽 저 높이 거의 천정쯤에
찬란한 창공 가운데 조그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이반은 몇 시간이나 창을 바라보다가 눈을 돌려 기도해 보려 했습니다. 몸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고 자신이 육체를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삶이 멈추고 감방에 떠 있는 것 같았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실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반이 믿음을 버리기를 거절한다면 제대도 안 시키고 감옥에도 안 보낸다던 말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여러 번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방에 닫힌 문 뒤에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신이 증오하던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 자행될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이 두려웠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이 감방을 계속 엄습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고문을 뇌리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그의 장래는 밝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닥쳐온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자신은 사라질 것이란 생각에 고통이 그의 마음을 쥐어짰습니다. 가족들, 가정, 친구들, 그의 조국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아직 만나지 못한 배우자 생각도 났습니다. 자그만 얼굴의 어린이들이 감방의 허공에 너울거렸습니다. 결사적으로 이반은 성경 말씀에 마음을 집중시켰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때 갑자기 이반에게 아르메니아 출신 상사 프로코로프의 얼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추수하던 들판에서 돌아왔을 때 이반을 반겼던 웃음 띤 그 얼굴을 또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몇 번이나 이반을 끌어안고 이쪽 저쪽 볼에 키스하고 또 끌어안으며 내 형제여 라고 불렀습니다. 휴가에 다녀온 이후 하나님을 믿겠다는 약속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킨 그였습니다. 부대의 집회가 열리고 이반이 설교하였습니다. 장교들이 찾아와 그를 비방하자 프로코로프 상사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내 휴가를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장교들은 무색한 얼굴로 가버렸습니다. 프로코로프와의 기억은 이반의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감방의 철침대에 앉아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다가올 고통에 육신은 움츠러들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습니다. 이반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굳세게, 굳세게 앞으로 나가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심페로폴의 군 법무관의 기소 내용은 수없이 들어온 바대로였습니다. 이반은 등록되지 않은 몰다비아 침례교회 회원이 됨으로써 법을 어겼으며 케르치에서는 군에서 허락한 수시간의 휴식 시간을 불법 집회에 참석으로 허비한 것이었습니다. 제190조에 의하여 그는 소련 국가를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배포한 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부모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도 있었습니다. 배시먼 장교는 서류를 집어들고 이반에게 말했습니다. 되풀이하지만 모이세예프 동무, 자네는 자네 부대와 그리고 자네가 접촉한 부대의 동료 병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자네의 철저한 기도 생활과 설교는 주위 병사들에게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자네는 수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거부했다. 국가의 소유인 군대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을 어겼다. 자네는 본 배심원으로부터가 아니라
자네 자신의 행동 때문에 처벌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자네에게 기회가 주어지니 오늘 이 법정의 판결에 순응하고 자네의 반소련 행동을 자백하고 자네의 견해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바꾸라. 3일간의 여유를 줄 테니 생각해보라. 심페로폴로부터 그는 케르치에 돌아와 3일을 지내고 다시 군 형무소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신문이 시작되고 기덴코 소령과 아르마크 대위는 기소 내용을 읽어주며 이제 7년을 케르치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반은 감옥 한쪽에 앉아서 불안한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기덴코는 또 3일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이반은 누구에게든지 되풀이해서 자신은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왜 재판부는 그에게 선고하기를 주저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몰다비아에서 돌아올 때에 건강하던 이반의 피부는 이제 창백한 죄수의 피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그는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장교들은 그의 증언을 기다리며 사납게 그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로 잠겨 있었지만 분명히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내게 대한 기소 내용에 나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재판석에 진술하기를 요청합니다. 돌로토프 장관의 슬픈 얼굴이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습니다. 제가 군에 징집되었을 때 저는 충성을 서약하고 소련 군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복종한다는 약속을 깨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명령 중에는 제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옳지 못한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붉은 군대에 충성하지 않으려 함이 아니라 이런 명령이 불합리하고 무엇보다도 제게는 더 높은 충성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제게 내린 명령들은 제가 복종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돌로토프의 음성은 낮았지만 그 무엇에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받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큰일을 하셨는지 말하고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증인이 되라는 그런 정도입니다. 장관 동무, 저는 설교로 어떤 사람도 얽어매지 않았습니다. 누가 관심을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저를 돌보심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돌보신다고 말해줬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그 외 여러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신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부대에서 제가 지킨 종교의식이란 오직 기도였습니다만 소련 국민에게 기도를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까? 제 신앙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심중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재판석에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쁨으로 감옥에 가겠습니다. 7년이 선고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달게 받겠습니다. 제게 행복을 가져다 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돌로토프는 말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경비병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씨는 속이 끓어오르는 것을 자제하며 인내했습니다. 모이세예프의 의연한 태도에 화가 치밀었으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뒤에 작은 책상 앞에서 방청하고 있는 비밀 경찰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말씨는 의자를 들고 가서 그들과 동석했습니다. 동무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이반은 경비병의 호송으로 감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를 점점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가 견해를 바꾸지 않으면 감옥에 갈 것이라고 계속 협박을 했지만 그가 거절하면 또 시간 여유를 주곤 했습니다. 이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어느 도시 어떤 부대에 있든지 장교들에게 또 병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했건만 아직도 선고는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반은 당국자들이 자기를 감옥에 보낸 후에 나타날 그 부대 병사들의 반응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기적을 보았다고 증거했고 바로 세르게이가 그 부대에 관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그를 찾아 질문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의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반은 세르게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세르게이에게 면회를 허락하도록 계속 요청했으나 경비병들과 감방이 빈번히 바뀌어서 자기의 요청이 상부에 전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르게이와 많은 병사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반은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계속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움터로 나가신다. 이반이 휴가 다녀온 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두려움과 평범한 일상생활을 원함과 닥쳐올 위험과 싸워왔습니다. 계속되는 협박과 진술, 신문, 지연작전, 이 감옥 저 감옥 그리고 이 감방 저 감방을 옮겨 다니는 것을 참아오면서 경비병들에게 신문관에게 증거해왔습니다. 감방은 축축했고 침대도 없었으며 이제 아침 식사도 주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스베르둘로브스크의 고통스러운 감옥을 연상케 했습니다. 감방에 있었던 악몽 같은 일들을 회상하며 그는 몸을 떨었습니다. 신문관들은 고무옷을 입히고 몸을 몹시 조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관찰해 가면서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자, 생각해 보았나? 이렇게 물어보고는 더 조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에 이르자 그들은 더 조이지 못하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이 싸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싸움터로 나가신다. 이 말이 계속 그의 마음에 떠오르면서 놀라운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기쁨이 서서히 그를 감싸며 따뜻하게 그를 엄습했고 그는 물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너는 싸움에 나간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움터에 나가신다. 그는 세상을 이기셨으며 이반도 세상을 이길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반의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징역형의 선고도 없을 것이고 자유의 몸도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이반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 자신을 낮추고 울며 경배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길을 보여주셨고 이제 저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보다 싸움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싸워온 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 앞서 가십니다. 부모님, 저를 위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제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요. 제 육신은 떨리고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를 원치 않지만 저는 그분께 귀를 기울입니다. 제 인생보다 그분에게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는 제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갑니다. 이것이 당신 아들의 마지막 편지라 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환상을 보고 들으며 천사의 음성을 들으며 볼 때 저도 놀라고 믿을 수 없었지만 당신의 아들 이반이 천사와 이야기한답니다. 당신의 아들 이반도 죄와 실수가 있지만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것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심페로폴의 신문관은 이반이 마음을 바꾸지 않자 발을 냉동기에 집어넣고 고문했습니다. 발은 얼었고 발목은 하얗게 되었습니다. 발이 완전히 얼었기 때문에 그는 발을 떼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테지만 모이세예프는 기도에 열중해 있었고 약간의 고통만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또 하나의 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발은 기적적으로 완치되었습니다. 결국 심페로폴의 배심원들은 더 이상 모이세예프를 설득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은 무산되었으며 그는 케르치로 돌아갈 만큼 회복되었고 그는 거기서 특별한 장소에 보호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말씨는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모이세예프를 멀쩡한 채로 데리고 본 부대로 돌아가는 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비밀 경찰이 모이세예프를 인계받아 케르치의 본부에서 계속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 배심원은 법적인 모든 절차를 신중히 해야 하지만 비밀 경찰에겐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밀 경찰은 사건의 안보상 필요할 때면 자의로 집행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의 보호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말씨는 이제 모이세예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날만을 기다렸고 7월 16일이 그날이었습니다. 말씨는 그날 오전 내내 유고슬라비아의 공산당 관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른 고위 장교가 그 일을 맡아주기를 기대했었지만 오데사의 사령부는 말신 중령을 지정하여 그들을 접대하고 군 부대를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말씨는 모이세예프를 오전 내내 자유롭게 내버려두고 그들에게 군사훈련법, 정치과학 교육과정, 그리고 휴가 제도에 대해 설명하려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모이세예프를 어떻게든지 굴복시켜야겠는데 말입니다. 비밀 경찰의 장교들은 오전 내내 말신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정오쯤 말씨는 긴급한 업무 핑계로 손님들과 작별했습니다. 모이세예프는 평상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이 스스로 운전하여 시내의 비밀 경찰 본부로 갔습니다. 말신과 민간인 보안 요원은 다른 차로 부대를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이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가혹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었고 비밀 경찰은 이런 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고 말씨는 수화기를 들어 차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모이세예프를 비밀 경찰의 특수 방음실에 가두어 신문했습니다. 이반 모이세예프는 신앙을 부인하느니 오히려 죽음을 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씨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죽음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오로지 그가 항복하기만을 기대했습니다. 몇 시간 뒤 7월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말씨는 추위에 떨었고 그의 입안은 두려움으로 바짝 말랐습니다. 그의 머리는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방음실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모이세예프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가혹한 신문이 진행되던 중 이반이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그의 심장 부분의 상처로부터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모이세예프는 마지막까지 신음하며 기도했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사랑합니다. 군에서는 모이세예프 이반이 익사사고로 죽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이세예프의 시신에는 가슴은 6군데나 뚫려 있었고 두 다리와 머리는 심한 구타의 흔적이 있었으며 가슴에는 화상이 있었습니다. 이반의 가족은 모스크바에 공식 항의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수사와 검시를 요구했습니다. 이반이 소속되어 있던 케르치의 부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군에서는 부대원들을 소련 전역으로 전출시켰습니다. 말신 중령은 이반의 부모를 만나 낮은 음성으로 더듬거렸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과 싸웠으나 끝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었습니다. 이반의 아버지는 답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심은 없습니다. 주님은 죽음에까지 신실하십니다. 19살의 젊은 소련 청년 이반. 그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짧은 인생을 고귀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이반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시험과 환란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그때 이반의 믿음과 생애 그리고 이 편지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불을 통과해야 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은 그분을 따를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모두 이 천성을 향해 진군하기 바랍니다.